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가요?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3월은 지나가는 이 2월보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앞에 있는 저를 보니까 왜 웃으시죠? 말도 안 했는데. 네. 매년 저도 세우는 계획이 운동 좀 하자, 살 좀 빼보자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모아보겠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돈을 모아보겠다 하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도 새해를 맞을 때 신앙적인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한 번에 읽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그리고 또 매일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서적을 올해는 좀 많이 읽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새해 계획과 다짐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정말 독하지 않고서는 이루는 것이 여간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과 다짐이 뭡니까? 한 해를 마치는 그 즈음에는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고 무슨 다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가장 자주 듣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이 사자성어를 연초마다 들을 때마다 우스갯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3일마다 새롭게 다짐을 해보면 온전히 그 한 해 동안 그 계획과 다짐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연말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고 무슨 다짐을 가지고 왔는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성경을 읽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이제 올 한 해 세 번째 달을 맞이하는데요, 새해에 세웠던 그 계획 벌써 저기 어디다가 밀어놓지 마시고 다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여서 올 한 해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맛과 재미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4명을 낳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숫자냐면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나진 않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몇 달 있죠? 10달 있어요. 10달.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벌써 2개월이 지났으니까 몇 달 남았죠? 10달. 10달, 이 10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신앙인들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연말에 볼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셨는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모든 시편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편 위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의 제목을 뜻하기도 하고 시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곧 교회를 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안에 총 15개의 시편이 나옵니다. 뒤에 퀴즈를 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120편의 시로 시작해서 134편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 15개 시편 가운데 10편은 저자가 시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4편의 시인 122편과 124편과 131편과 133편과 이렇게 네 개의 시만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한 편의 시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를 보면요, 이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단순히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또 다른 여지의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냐면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번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시가 정말 솔로몬이 지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지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위하여라는 번역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해석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솔로몬을 위하여 누가 썼을 수 있을까요? 앞에 그러니까 4편의 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 중에 15편의 시편 중에 4편이 누구의 시라고 그랬죠? 다윗의 시.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시를 솔로몬을 위하여 누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다윗이. 다윗이 쓸 수도 있는 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보면 이 시편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회 갈 때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이걸 부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7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노래이냐?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이라는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과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짐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서운하시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혹 우리 안에 되는 것이 있고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평생에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혜로는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그의 지혜를 흠모했던 사람도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셨고 어제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죠? 헛되다. 몇 번이요? 네? 37번.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부강한 힘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누려볼 수 있는 것 다 누린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되뇌이는 말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가 누려왔고 그의 지혜의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원하며 쫓는 것이,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쫓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의 지혜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그 솔로몬을 동경하는, 솔로몬의 삶을, 솔로몬의 축복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하는 말은 헛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시편이 다윗이 쓴 거라고 하면,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라고 하면 이 시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서에,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집중해야 될 건 헛되도다의 단어입니다. 이 말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두 말씀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인생은 헛되고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경영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합니까? 부와 명예, 성공과 권세, 헤아릴 수 없는 바람들과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애굽을 이집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집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 그 가운데 큰 물줄기가 나일강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많은 비가 내리면 그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그때 넘치는 강물을 뚝을 세워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라갔던 그 땅에 넘치는 강물이 흐르면 그 땅이 비옥해져서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확물이 애굽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부가 쌓였고 그 부를 통해서 권력이 생겼고 그래서 문명과 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시선을 옮기면 두 땅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생활하면서 보았던 그 땅은 그 땅과 이제 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차이가 없었더라고 하면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동일하게 가나안에서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 땅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선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큰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동편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흘렀지만 나일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온 땅을 덮을 만큼
문명이 세워질 만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 서편을 보면 우리 태백 산맥이 쭉 줄기를 흐르는 것처럼 산맥이 높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없고, 또 그 당시의 기술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애국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 저장하는 땅이 아니고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큰 물줄기도 없고, 또 그 내리는 비마저도 고이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거나 뚝을 세우는 것이 의미 없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은 이제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 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 너무 궁금하시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참 여러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감사는 신대원을 다니는 중에 성지답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땅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곳들,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봐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되니까 정신없이 보여주고요. 여러 곳을 다니는데요. 그 많은 일정 가운데, 많이 본 것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제 외모만 보시면 먹거리가 풍성한 식당, 또 어떤 분들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압도하는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만난 먹거리가 많았던 장소도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었던 곳도 아니고, 저를 압도하는 자연 경관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막, 넓은 벌판, 그게 제 안에 너무나 인상적인 장소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40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고, 세월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는 옷. 제가 이거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산 옷인데 벌써 아쉬움이 생기고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디선가 낡지 않는 옷과 낡지 않는 구두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분 다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며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애굽 땅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넘치는 물에 뚝을 세웠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농사 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좀 지낸 적이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뚝을 어떻게 하죠? 누가 쓱 빼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몇 살인데 그런 걸 아십니까?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것들을 가끔 봐서 다투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뚝을 세워서 물을 모은 사람들은요, 그 물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 부가 좀 생긴 사람은요, 그 뚝을 지키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그 뚝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할 일도 없는데 자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잠을 이루었느냐? 아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지킬 것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킬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초와 연말까지 그분의 눈으로 우리에게 두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인 쉬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도 여러 번역의 성경들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앞서 개역 개정은 잠을 주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번역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는지 잘 들으시고 끝에 크게 아멘 외쳐주세요. 자,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다시 기회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고, 이제는
자는 동안에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못 잘 게 무엇이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몇 편이죠? 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편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120편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시는 뭐죠? 너무 어렵나요? 120편 다음의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시편이에요. 네. 우리 예배 때 두 번째 찬송가가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고요. 서로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121편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시편 121편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4명의 아이들을 둔 아빠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될 때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면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도무지 잘 수 없는 그곳에서 버스가 될 수 있겠죠. 지하철이 될 수 있겠죠. 길이 될 수 있겠죠. 자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제 품에 안겨서 자버려요.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그때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축 처져서 몸을 맡겨서 자는 아이. 그런데 이때 왜 이게 저에게 감격이 되냐면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면 여기서 자지? 아빠가 한 번이라도 자고 있는데 툭 던져놓고 가버렸다라고 하면 그 신뢰는 깨졌겠지만 절대 이 아이 내려놓지 않고 늘 이 잠이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짐이 있죠. 아빠가 많은 것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많은 것 해주고 싶다. 더 좋은 것 해주고 싶다. 이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거든요. 하물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 아비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